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철로역정 34일째 무지와의 만남. 소제목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을 향해 걸어가던 중 무지라 하는 활기찬 젊은이를 만났다. 무지. 저는 왼편에 보이는 자만 마을 출신입니다.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지요. 크리스천. 그곳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가? 천성문 앞에서 보여줄 증서는 가지고 있는가?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빚도 지지 않았고 기도와 금식도 11조와 구제도 잘 해왔습니다. 크리스찬. 그러나 자네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굽은 길로 돌아왔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못하고 강도 취급을 받을 걸세. 그러자 무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시군요. 그러면 두 분은 두 분 마을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저는 저의 마을의 종교를 따를 테니까요. 그리고 좁은 문은 여기서 상당히 멀어 우리 중에는 거기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길을 알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나 푸르고 편한 지름길이니까요. 젊은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임을 안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서가면서 젊은이가 혼자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네 라고 말했다. 이에 소망은 한꺼번에 다 말해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때쯤 다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무지를 만나 다시 한번 설득했으나 그는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갔다. 예, 오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은 잠언, 여기에는 시편이라고 했는데 잠언 3장 7절입니다. 잠언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는 전도서 7장 5절. 전도서 7장 5절.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까지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철로 역정의 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난 33일 동안 순례 여행을 통하여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봤습니다. 넓은 문은 가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크리스찬은 넓은 길로 가는 다른 친구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무지입니다. 무지는 자만 마을의 그 출신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빚도 지지 않고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금식을 하며 11조와 구제도 잘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가서도 전도도 노방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겉보기에 충실한 성도요, 자신도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누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면서 그런 내면의 자만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를 보고 충고합니다. 자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 굽은 길로 들어왔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도 취급을 받을 것세. 그 다음에 자네는 증명서도 없으니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그 증명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믿음의 증서를 말하는데 그 믿음의 증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지가 반박을 합니다. 당신의 마을의 종교와 우리 마을의 종교가 다릅니다. 나는 나의 마을의 종교를 따라갈 것이니까 당신은 당신의 종교를 따라가십시오. 이 말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말로 주의를 설교하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따라가기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에는 수만 명이 모여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그런 교회는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 또 많은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정치가들이 그런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서 찬양을 부르고 또 매끄러운 설교를 듣고 옷을 잘 차려입은 또 예쁘게 치장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찬양하고 또 예배 후 식사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집에 오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준비한 헌금을 오고 집에 오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 마음속에 행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당신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 설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큰 교회에서는 나라에 대해서도 설교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거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종북되었는데도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주 평안의 복음을 전합니다. 파수꾼이 밤에 도둑이 왔는데 도둑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있어요. 파수꾼이, 그러면 그 파수꾼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짖지 않는 벙어리 개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또 이 교회 폐쇄법이 통과하고 그런데도 목사들은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교인들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좋은 설교만 하고 있는 그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면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끝이 어느 길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길로 가는
교회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 오면은 평생 동안 헌금하고 교회 다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 동안 헌금하고 교회 다녔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한다면은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좁은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역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좋은 곳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줄을 잘못 서가지고 아주 개고생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기용 목사님의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용 목사님이 이제 그 천국에서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연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선두에 팻말을 지우고 그 뒤에 쭉 줄을 섰는데 아주 여러 개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것을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서 있는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 비디오 같은 큰 스크린이 나타나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은 그 서 있는 그 그룹의 모습이 비디오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비디오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스크린에 어떤 그룹은 그 개구리의 모습으로 변해서 개구리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입을 벌리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그룹은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갔는데 그 다음에는 뱀의 모습으로 보이고 또 다른 그룹에 가니까는 돼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더러운 돼지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을 보니까 그 그룹은 하얀 양의 아주 아름다운 선한 그런 모양이 스크린에 딱 뜨는데 그때 하늘에서 그 뭐 마차 같은 것이 쫙 내려오고 거기에 그 뒤에 서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마차를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어떤 그룹은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그룹은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아마 휴거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있는 사람 전체 뒤에가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어떤 그룹에 어떤 교회에 내가 어떤 믿음의 라인에 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WCC나 또 WEA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에 다닌다면은 그 결국이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이 평화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사랑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내가 그냥 선하게 살기만 하면은 구원이 있다. 이분 심지어 불교에서도 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처럼 그 손에 그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명서. 이런 자들은 강도 취급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또 올바른 교회를 가야 되고 올바른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시카고에서 이 감리교회나 그 장로교에서도 동성연 때문에 나와서 눈물을 지으며 예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갈라졌지요. 비록 교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그동안 친했던 친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교회를 잃어버리고 야외에서 광야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뎀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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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마음폰에 새겨야 할 말씀은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단어 하나를 치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냐고 그 단어 몇 단어 치면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 아이린 선교사는 요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요리할 때 그 책을 보고 북을 보고 요리를 했어요. 요리책. 근데 지금은 요리책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을 치면은 아니면 유튜브를 치면은 그 요리하는 방법이 쫙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책이 필요 없고 이 구글을 치면은 그냥 요즘에는 제미나이가 있죠. 제미나이가 모든 것을 아주 합니다. 설교도 그 제미나이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는 그런 설교도 만들어냅니다.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혜롭다. 나는 우리는 지혜롭게 산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을수록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교의 교수님이신 손원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산호세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500명의 그 큰 교회를 심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산호세 하면은 산호세 하면은 지식이 많은 자들, 또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는 그런 아주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은 그분이 책을 2권을 썼는데 하나는 지식의 저주, 또 하나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신학자의 길을 갔다면은 깨닫지 못했을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던 신학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거나
양육하는데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둘째로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평신도가 목사보다 신앙이 더 순수하고 좋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교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아왔다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신학교일수록 신학적인 자유주의와 지적 교만에 깊이 빠져들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조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이유로 또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이유로 마음이 높아져서 귀한 설교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진짜로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식이 벽이 두꺼워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지식의 그 교만, 높아진 생각, 교만을 회개하고 아멘. 죄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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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겸손히 하고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뎀 선교교회가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지식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순수해서 우리 로뎀 교회 선교에 나오는 교인들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예배를 보는데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그 광야의 교회 나오겠습니까? 추운데 덜덜 떨면서 바람 소리 휑휑 들리고 다리가 후두두들 떨리는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예배 보러 나오겠습니까? 우리 로뎀 선교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이 겸손하여서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냐고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뉴저지에 가스펠 펠로십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시무하시는 성형경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선교를 섬기고 이제 뉴저지에 있는 그런 펠로십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가 초대를 받아서 왔을 때는 성도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한 명이 있는데 한 6년 동안 섬기면서 교인 수가 600명으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교회 심무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한 명에서 600명으로 자라났다. 600배, 600배면은 6만 퍼센트. 퍼센트로 하면은 6만 퍼센트입니다. 600배로 자라났으니 매주 새로운 교인이 몰려 들어올 때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브래드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가 그렇게 재밌고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씀도 아마 뛰어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년 전에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그 뇌경색을 앓으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회개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꾼아. 아니 어떻게 제가 사꾼이에요. 제가 한 명 교인에서 600명을 키워내는 그 큰 교회인데 왜 내가 사꾼이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꾼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왜 사꾼인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이 자기 고집대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 말씀만 더 주세요. 그러자 이런 말씀이 펴졌다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최 목사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처럼 다윗도 그 전쟁을 할 때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전부 시시콜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졌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이번 2월 달에 다시 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 있는 어게인 1907 성령 부흥을 기립하는 그런 그 모임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먼저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자기 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것은 내 말씀이 아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자기도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저것은 말씀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단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다시 한번 쓰러지신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게 됐지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3일 동안 아주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설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를 배우라. 그럼 무슨 역사? 역사는 모르잖아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배우라. 이승만. 즉 말해서 한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한국을 세웠는가,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강원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역사 교육,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에레미야에서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자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돌아오라 눈물 흘리며 말해도 안 돌아옵니다. 호세아 말씀도 나라가 지금 이 참녀처럼 이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참녀처럼 고멜처럼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그러면서 그 나라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돌아온다. 회개해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형경 성형경 목사님께서 이제 그 광화문에서 우리 청교도에서 공부하시는 김철웅 교수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6년 전에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자기는 이런 자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축으로 때려가지고 이 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벙어리 개처럼 짓지 못하고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관심도 없이 나라에 대해서 말도 전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정말 강화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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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나라가 위험하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자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동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정치 이야기 하니까 나는 이제 이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소문에 의하면은 그 교회에 팔랐냐고 사람들이 사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벙어리 개처럼 짓지 않는 그런 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나라의 상편이 어떻게 됐는가,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이 정해졌어도 목사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잠잠히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벙어리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잠잠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겠습니까?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강화문에서 외치고 계시는 조나단 목사님과 아멘. 또 정강훈 목사님 이렇게 애치다가 감옥에 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교회에서 예수님만 전하지 무슨 전하냐. 정치하지 말라.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는 우매한 백성들을 깨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매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에 충격을 주어서 깨우는 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듣기 좋은 설교 듣는 것보다도 좀 듣기 싫어도 아멘. 이 회개의 말씀, 천국 복음, 또 국가를 위한 기도를 들을 때 그런 말씀이 좀 듣기 싫어도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것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주여. 사방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고자 온갖 비리를 행하며 교회 폐쇄법을 정하고 교회를 없애고자 하며 또 차별금지법을 정하여서 동성연애를 말하면은 감옥에 가고 주여. 벌금을 물어서 목사들의 입을 막은 이 벙어리 개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법을 정해도 주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을 살리고 주여.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